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계명을 주신죠. 근데 이 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그들을 먼저 은혜로 구원하셨고 업어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십계명은 그러한 은혜에 반응하는 그 관계적인 언약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0가지 계명을 다 우리가 사무리합니다. 다 전체를 좀 보려고 하는데 앞에 4가지 계명은 소위 우리가 대신계명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것은 우리가 종교적 계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적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의 방향성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3절로 시작되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내게 두지 말라. 이것부터 4번째 계명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그리고 나머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 간에 지켜야 할 계명, 이렇게 구분을 보통 하는데 이러한 분류가 옳은 것인가 좀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올바른 십계명의 이해를 위해서. 여기 다른 신들, 영어 성경으로는 스몰 g죠. 그리고 gods라고 하는데 이 신을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신은 창조, 심판, 전능 이런 속성이 부여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신을 이해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뜻은 묘연하게 돼요. 전 이 성경 오늘 십계명을 잘 이해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마틴 루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터는 다른 신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아주 현실적인 삶의 차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의 대교리 문답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내가 마음을 두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너의 하나님이다. 저는 루터의 이 견해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하면 떠오른 속성이 초월자, 전능자, 창조자, 심판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맞죠. 그러나 타 종교에서도 그들의 신에게 부합되는 이 속성들을 펼쳐놓으면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느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속성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유일한 의지처라는 거예요. 유일한 의지처. 이것이 굉장히 실천적이고 우리 삶에 밀착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유일한 의지처. 그러니까 1계명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의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결코 다른 의지처를 두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 무엇을 위해 의지를 하는지 살펴야겠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어때요? 내 마음이 기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만족이 주어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생각되는 것. 이게 의지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웁니다. 근데 그 자식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행복할 수 있다고 의지하고 믿고 있다면 그 부모에게서 자식은 신인 거죠. 자녀가 잘 되면 기쁘고 행복하다가 자녀가 잘못되면 걱정이 산과 같고 행복감이 사라진다면 그 사람에게서 이 첫 계명 어떻게 들리는 말씀이 될까요? 내가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위해 의지하고 있는 너의 자녀를 마음에서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내게 두지 말라는 정확한 뜻이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선민들에게 타종교의 신이 문제가 될까요? 물론 타락했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긴 했지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조금만 좀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신자들 중에서도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긴 분 계세요. 여기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들은 이 첫 번째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삶에서 나머지 9가지 계명이 다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똑똑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신은 뭐라고 했어요? 다른 종교의 신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설교가 끝나는 지점까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거나 오해하면 나머지 계명들은 다 지켜지지 않습니다. 십계명 전체가 왜곡될 수도 있고 오늘의 살아있는 복음이 아니 되어버려요.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각양 다 각자가 다를 텐데 이 땅에서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린 십자가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계명부터는 쉽게 풀려질 뿐만 아니고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4절과 5절을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1계명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잖아요. 그럼 내용적으로 우상까지 포함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 우상,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이 땅에서 앞에 이미 표현이 됐습니다. 너를 위하여. 너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주체가 되지 말라는 의미가 여기 굉장히 크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된다면 어떤 것을 말할까요? 내가 돈이 좋아요. 내가 보기에 권력이 좋아요. 내가 보기에 엘리트로 존경받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로 소원하고 또 소원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계획대로 잘 안 되죠. 바로 이때 장만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상의 특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 없습니다. 의견이 없고요. 생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출애굽기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우상은 이거죠. 애굽 사람들이 비가 그렇게 얼마나 기다려요. 비 온 다음에 나가보니까 그 나일강 그 비옥한 삼각주에 개구리들이 막 때로 올라온단 말이죠. 아, 이거다. 이 개구리들을 신으로 섬기게 되면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추수할 것도 많아지겠다는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이 개구리를 우상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상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우상과 정반대에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어떤 분이냐면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당신의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나의 소원을 가지고 그분께로 나아가게 되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돈 많이 버는 것이 지금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주체성이 전혀 부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 이 기도의 모습, 아무리 종교적으로 대단해 보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하나님 우상시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왜 사람들이 석탑 앞에서 손을 모아요? 내 마음대로 갖게 된 소원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무 밑에 정화수를 떠놓고 절을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원해서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신자, 당신께서 택하신 친백성들과 평생의 운명적인 동행자,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한 인생을 있게 하셨고 또 그 인생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체성을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그런 모습을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정신이 좀 나셔야 돼요. 나는 지금 10계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제일 10계명에서 반대 방향으로 멀리 뛰어가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나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7절인데 뭐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이고 들리고 만져진 그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당신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않으면서, 기억하지 않으면서, 그 존재 앞에 내가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대고 있는 거예요. 내 소원을 우상화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큰 목소리로 주여 삼창을 하고 간절히 불러대지만 이것이 쓸모없이 망령되이 그렇게 부르는 것인데 이렇게 하지 말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에는 반드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주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로 우리 마음이 가려면 반드시 그러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의 길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부른 하나님의 이름은 남발되고 있는 거예요.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 8절인데 안식일입니다. 9절에 보시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이 말씀에서 저도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천천히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엿새 동안에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계명, 2계명, 3계명 그리고 4계명이 지금 안식일인데요. 이 1계명, 2계명, 3계명이 엿새 동안 세상에 사는 동안 지켜져야 됩니다.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면서
엿새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 없이, 그렇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처럼 자신을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그냥 정신없이 살겠다 하면서 보니까 주일이 됐어. 그럼 성수주일 해야지. 이렇게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을 좀 간략하게만 좀 다시 짚어드리면, 왜냐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이 사실은 되든지 안 되든지가 바로 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시죠. 당장 내일부터 일하시죠. 일이라는 것이 나의 다른 신이 되지 않도록 그런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내가 왜 일을 하는가? 자녀를 기를 때도 먼저 자녀의 상태에 따라 기쁨이 좌우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 전부를 다 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만족한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도 그렇고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큰 일을 하게 될 때도 호불호를 내가 판단해서 주체성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할 수 없는 출입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우상으로 장만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개념 뭐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 얼굴을 안면몰수하고 다른 얼굴을 대면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사건이 터져요. 우리가 그러면 막 정신을 잃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면몰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택함받은 우리는 그 커다란 문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1계명에서 3계명을 6일 동안 잘 지키면서 안식일을 그리워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삶이 바쁜 중에도 이 1에서 3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만이 오늘 이 하루 동안 하나님께 몰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정말 바빠요. 짬짬이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짬짬이 30분, 1시간 하루에 내서 통화를 한다든지 잠깐 얼굴 본다든지 이렇게 만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온전히 하루가 허락이 됐어요. 그러면 그 하루가 얼마나 좋아요. 첫째가 대안인데 휴가 나온 날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먹었는데 또 어떤 군인이 뛰어다니는데 얼굴이 너무 환해요. 내 아들은 지금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이 아이는 막 너무 화내요. 그리고 계급이 뭔가 이렇게 근데 잘 보이지도 않고 요즘 군복은. 근데 그 뛰어갔던 사람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봤는데 예쁜 그 여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오는 이유가 있었구나 알게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온전히 하루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안식일을 그리워해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이 연인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겠어요? 그 연인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연인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것과 통하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 그리고 아무리 나에게 기쁜 일이 있어도
그 연인과 함께 해야지 기쁜 거잖아요. 이것이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는 첫 번째의 의미입니다. 그 두 번째, 내가 무엇인가를 너무 하고 싶어.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연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그 연인의 생각을 반영하고 싶은 것. 이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5계명부터 10계명이 나타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적질하지 않는 것,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웃집을 탐하지 않는 것. 이 대인 관계의 내용은 우리 10계명에만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최초의 성문화된 법전이 뭐예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동해보복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이 동해보복법에는 뭐가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살인하지 말라는 같은 경우도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모세잖아요. 왜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났어요? 살인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애굽 제국에는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이 강력한 법이 시행되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의 간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처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그런 문명 가운데서도 사실 이 대인관계의 이 법, 계명 이런 것들은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아까 대신과 대인으로 나누지 말라 했었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통으로 우리가 그 줄줄이 사탕처럼 딱 하나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버리게 되면 이 후반부 대인 관계 6가지의 계명은 선민을 위해 주어진 것으로서 대단할 것이 전혀 없게 됩니다. 제가 살인하지 않은데 내 옆에 박씨 아저씨도 이분은 무교예요. 이분도 살인하지 않아요. 근데 각각의 마음에는 원수가 정말 밉고 그래서 어떻게 돼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은 안 해요. 살인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이 고개 들고 살 수 없고 감옥에서 평생을 지내야 되고 자유도 잃고 친구도 잃고 다 잃게 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독교 신자가 이러한 같은 이유로 살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선민이 아닌 거예요. 성도가, 신자가 살인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여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는 거여야 합니다. 세상의 법이 무섭고 세상에서의 인생이 끝날 것 같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살인을 하지 않는 동기는 하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다 6가지를 철저하게 지켜내도 영적인 유익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그 계명의 의미를 밝혀주신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이었는데 제가 부분적으로 좀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형제를 향해서 내가 칼로 또 돌로 총으로 쏴서 죽인 게 아니라 이미 마음에서 바보라 욕만 해도 비방만 해도 살인과 똑같다 말씀하셨어요. 또 바로 밑에서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마음만 가져도 이미 가늠한 것과 같이 본다,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신자의 모든, 믿는 자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그 이유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어서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또 불이익을 당하고 또 청백리 가문의 전통이 깨지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안 한다? 그 세상에선 칭찬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신자의 삶을 이끌고 간다면 영적인 유익은 전혀 없습니다.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그 유익은 전혀 관계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4계명, 그리고 부모,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그리고 탐하는 것, 이것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 앞에 4가지 기억하고 계시죠, 아직?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근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게끔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같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의 테스트 방법을, 시험의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 6가지의 계명은 내가 지금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걸 보면 무엇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4가지 계명이 충실하게 준수되고 있으면 6가지 계명은 저절로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나 6가지 계명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뭐라고? 거꾸로요? 하나님과의 이 4가지 앞서 있는 4가지 계명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난 어떠한가?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베드로가 사람에 대한 태도가 180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유는 베드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람들 앞에서 벌벌 떨며 사람들을 무서움으로 여겼어요. 사람들을. 그런데 그들이 자기를 때리고 죽일 위협을 하고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표현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 앞에 있다는 생각을 베드로는 한 거죠. 그 하나님 이름이 그 존재 앞으로 나를 이끌고 있다는 이 사실을 베드로는 지금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 이름을 전혀 망령되이 이르지 않고 있는 그 삶의 자세가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고 있어요. 근데 정작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했어요. 인사도 그렇게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근데 정작 한 주 동안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것이 뭐죠? 뭐라고요? 하나님 이를 망령되 일컫는 것이라고요. 계명이 깨져나간 모습이라고요. 오늘날 세상에서도 교회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독교 신문이나 기독교 우리 교회 전문가들이 말할 때 십계명의 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을 강조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접근은 완전하지 않죠. 우리 믿는 자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이 개선되고 시정되려면 더욱 이 영적인 차원으로 매진해야만 사실은 달라지는 거예요. 바뀔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차원이 그릇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서 삶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이 잘못되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십계명은 사실 하나의 계명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 한 가지 계명. 여기서 줄줄이 사탕처럼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 하나를 온전하게 지키면 나머지 9은 다 지켜지게 됩니다. 첫 번째 계명에 내 마음을 다 집중시켜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면, 그래서 이 계명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되면 10가지 계명은 어느새 나에게서 다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가지 십계명이 다 이루어지면 그런 우리에게서 어떤 삶이 이루어질까요? 나타날까요? 혹시 테니스 치세요? 저는 테니스는 치지 않지만 한때 테니스 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테니스는 이 라켓으로 공을 잘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연습해야 돼요. 뭐 스트로크, 서브, 발리, 로브, 푸더크 이런 걸 다 갖춰야 돼요. 근데 이렇게 다 준비하고 그리고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거기 경기장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좋아요. 근데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지켜지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니스 코트에서 공 다루는 법을 잘 익히고 들어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떤 차이를 줄까요? 자유와 부자유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죠. 코트 안에서. 그런 것처럼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나머지 9가지 계명이 저절로 내 입과 손과 발과 마음에 딱 그냥 붙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가운데 진행되는 그 삶이라는 테니스 코트.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그 방법을 다 익힐 수 있다면 십계명은 우리에게 자유 그 자체가 되어버려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계명 하나를 잘 지키면 나머지 9계명은 그냥 말하고 손대고 걷고 행동할 뿐인데도 그냥 십계명 안에 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 십계명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과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한 일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딱 신에 대한 속성, 신학교 가서 신론 배우면 신의 속성, 뭐 공유적인 속성, 비공유적 속성 다 배워요. 그때 떠오르는 게 뭐예요? 다 한 번씩 이상 들어보죠. 전지전능, 영원, 사랑, 불변, 무소부재, 역사의 주관자, 창조주, 심판자. 근데 마귀가, 사단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배우고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단 하나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망각되기를 원하는 속성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시고 만족이시고 영원한 행복이시라는 것. 이것을 잊기를, 망각하기를, 신자에게서 그것을 사단이 원해요. 나머지 속성에서는 다 기억하고 심지어 찬양해도 하나님의 기쁨이시고 만족이시라는 이 속성은 우리 가운데서 잊혀지기를 사단이 그렇게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인류 아담도 그 기쁨이란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사단이 그것을 가장 먼저 시도했단 말이에요.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고 만족이시다, 이 생각을 품으면서 한 주를 보내시다가 오늘 오셨나요? 이것 잊기를 원한다니까요. 이것 딱 떨어뜨려 놓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결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대신에 돈이 있으면 기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어떻게 돼요? 의지처가 돼요. 다른 신이 돼요.
돈을 소원해 우상 숭배가 돼요. 그리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라는 이 사실이 망각되게 되면 신자에게서 하나님이란 이름과 하나님의 존재가 연결이 끊어지죠. 그러니 안식일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내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한 다른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넘치면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부족하다면 그것에 대해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돈이 의지처라면 돈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한 상태로 안식일이 지켜질 리가 있나요? 돈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쌓인 사람이 오늘 그 부모 공경이 5번째잖아요. 부모 공경이 될까요? 이런 사람은 부모를 보면서도 돈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지 않겠어요? 이걸 넘어서 돈이 간절한 사람은 살인까지 하고요. 돈이 필요해서 도둑질도 하고요. 돈 때문에 사람을 탐내기도 합니다. 그럼 내가 이런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 내 안에 끊임없이 불안과 불만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딱 잠깐 바쁨을 멈추고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이럴까? 왜 이러지? 왜 내가 지금 불만을 갖고 있고 왜 불안해하지? 이것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불만과 불안은 뭔가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특정되어진 그것이 바로 내 의지처이고 다른 신일 수 있어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 지금 가장 큰 불안과 불만을 주는 게 뭔가? 돈인가? 건강인가? 자녀인가? 배우자인가? 무언가? 그렇다면 바로 그 문제가 현재 나에게 다른 신으로서 의지처가 되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 있고요. 어떤 물건일 수 있고요. 어떤 상황일 수 있고요. 이렇게 어찌됐든 그 다른 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끝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유일한 기쁨이시고 유일한 만족이시고 유일한 행복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 하나님 때문에 기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그 자기의 주체성이 발휘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컬어질 수 없게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이것저것을 다 관계하고 신경 쓰면서 살아야 할 텐데, 근데 그 마음엔 어떤 마음만 있어요? 하나님과만의 시간, 하나님과만의 그 관계를 그리워하는데, 이 사람은 이미 안식일이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삶인 거예요. 늘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그리워하며 살고 있으니 안식일 생활화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부모님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런 신자에게.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결정체가 이런 부모님이신 것을 알게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이 부모님이 거예요. 당연히 그 형제를 향해서 바보 나가라고 하는 자가 있을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한데 간음할 수가 없죠. 도둑질할 수가 없죠. 거짓말할 리도 없게 됩니다. 오늘 결론을 짧게 내리고 그럼 질문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사실은 이 하나하나씩 매주 한 주씩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제가 겁없이 한꺼번에 그냥 탁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한 가지만 기억하시죠. 십계명은 첫 번째 계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가 말하고 움직이고 살아갈 때마다 십계명 안에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복음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먼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이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1년에 한번 잠깐 실수로 앞장이 열려져서 얼핏 보는 그 십계명이 아니라 한번 출애굽기 20장 한번 열어놓으시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질문 한번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기쁨을 얻고자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깐 좀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어요?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아닌가? 내 마음의 주체성은 누구의 손에 있나? 나인가 하나님인가? 삶의 결정을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특별한 그 부분은 나에게 무엇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 이 부분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나는 그분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그런 나인가? 나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 살지는 않는가? 주일은 나에게 그냥 단순한 휴식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몰입하는 날인가?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주일에 더 깊이 누리도록 준비되고 있는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연인처럼 사모되고 기다려지는 그런 관계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의무인가?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